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맥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인데도 15번이나 나올 정도로, 또 사랑장 하면은 요한 1서 4장이 사랑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고린도후서 전서 12장 13장. 잘 아시나 모르나 테스트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잘 아시죠? 결혼식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왜 전 세계 지구촌에 전쟁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을까요? 점점 더 가정은 어렵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지구촌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을 악용을 잘못 인용해서 파괴하고, 토질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결국 그 피해가 사람한테 가고 있어서 지금 사순절 묵상의 내용은 대부분은 회복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파괴되어져가고 분열되어져가고 있는 곳곳에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성품은 사랑인데,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아니면 열방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빚을 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마 3박 4일 다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일주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셀 모임하면서 적용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 릴레이입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감사한 것들을 다 스크린에 비춘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감사일기 쓰시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절이라도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 그런 영적 신앙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심을 갖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 그렇게 외치고 말을 해도 우리가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관심을 갖는 사랑이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불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말 수치 중의 수치가 기분 나쁜 것이 무관심과 무시함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권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를 인정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5박 6일, 6박 7일 일주일 내내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밤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도 찬양을 해도 부족한데,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춰진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부도덕한 것뿐만 아니라 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독소 조항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정의 원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독소 조항의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서워져가 있는 한국 사회도 또 전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점점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과 그리고 무관심과 또한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건 아닌데, 이것은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우리가 인식한 것도 있고 인지한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은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로마서 지금 읽은 말씀 1장 28절 말씀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데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고난 주는 것도 아니고 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아픔을,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실한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보행자에게 있어서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보행자에게 파란불은 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좀 생각을 바꿀 수 없니? 뭐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란 신호등을 많이 보내거나 빨간 신호등을 보낼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여쭤보고 질문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나 질문과 대화와 기도가 없다면 영락없이 우리는 우리 DNA 속에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예요.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 생활에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영락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신호예요. 지금 뭔가가 틀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영락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라는 거예요. 빨간불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실패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보내셔서 지금 너 중심에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니? 네가 주인 아니니? 이런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호를 몇 년 동안 보냈습니까? 40년 동안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택한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19명의 왕들, 합쳐서 39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사람은 북이스라엘 20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 19명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제대로 왕으로서 했던 사람은 5명에서 미만입니다. 어느 위치에 됐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그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 차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미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포기하지 아니시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미제라블 다 보셨죠? 명작 중에 명작. 빅토르 유고가 쓴 글 아닙니까? 빅토르 유고가 20대가 됐을 때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사상가로서, 작가로서 정말 그 이름의 명성이 정말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날리고 명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빅토르 유고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주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고 허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을 괴롭히며 삽니다. 그러니까 잘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시달리게 됩니다. 1841년에 빅토르 유고에게 큰 사건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중한 딸 레오푸딘노라고 하는 그 딸이 물에 빠져 사망합니다. 그 시체가 센느강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빅토르 유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빅토르 유고는 그 때부터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깨끗한 삶,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바로 빅토르 유고 자기 자신을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바다 끝을 가도 하늘 높은 곳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십니다. 찾아내고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미리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미리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해석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으신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관심을 끝까지 갖고 계시면서 무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죄진 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신호가 있거들랑 여러분 그 신호 앞에 반응하십시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호입니다. 빨간불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다고 하죠. 친구와 간의 우정의 사랑이 필리아가 있다고 하죠.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 스톨게가 있다고 하죠. 그런 마지막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네 번째,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은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 십자가 처형은 수치고 그 십자가 처형은 형벌이 가장 잔인한 고통스러운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조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를 교회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편집한 영상입니다. 모스트라고 해서 더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영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야지 기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에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영무원 아들이 그 냇가에서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보초소에 있어야 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들이 달려가서 그 톱니바퀴가 있는, 큰 자기보다 더 큰 톱니바퀴가 있는 곳에 들어가다가 빠져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낚시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기차가 오는 소리 들으면서 아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절부절. 기차는 오고 다리는 내려야 되겠고 아들이 안 보이니까 아마 저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찾는 중에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기차 안에 여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으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헤어져서 이별 통보를 받아서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기차에 다양하게 탔습니다. 이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연결시키지 않으면 저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100% 사망합니다. 영무원은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리를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영화 결과에서 보면 그 마약해서 자살하려고 한 여인이 그 마약을 중단을 끊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 우리의 가족들, 열방의 백성들을, 북한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하고 계시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향하신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시는 시그널이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분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손,
내가 어딜 갔는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주니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을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린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갈지도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신호를 보냈는데도 40년, 50년, 100년 동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결정하시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냈는데 수없이 많은 신호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신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 신호를 주셨는데 이제는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품이 긍휼함이 여러분 삶에 넘쳐서 가정 안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삶의 영역 안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차별금지법이나 사학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악한 독소 조항들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정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하나님 이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순절 기간에 양심껏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 운동이 국회의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양심껏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 땅에 저 이란과 미국 전쟁을 위해서 북한에 튀지 않게 하시고 한반도에 튀지 않게 하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셔서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티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붙들림 받게 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감히 한번 결단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같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승권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레켈레 발리아 사발레케스 오 할렐루야 발리아 사발레 할렐루야 사발레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욕심과 교만과 이심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관심 갖는 사랑, 대가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랑,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란 아버지의 중동의 전쟁이 한반도에 불똥이 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막아주시오. 김정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복음통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분열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용연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 여는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추적하셔 찾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지금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동기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저를 교회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대가 지불하면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 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대한민국 땅의 많은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아버지는 정치인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곳의 영역에 8가지 영역에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바벨탑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이란과 미국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불똥 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